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더니 다시 또 장마가 부활했어요. 부활. 그래가지고 장마를 다시 이제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세워지고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선물 가운데 나한테는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누구나. 내가 언제 누구한테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참 제일 좋았던 선물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많아가지고 생각 안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사랑하는 사이에 큰 걸로 말하자면 집을 선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큰 선물, 좋은 선물이죠. 생각날 수밖에 없는 선물이죠. 차를 선물 받았다, 이런 선물도 생각날 수밖에 없는 선물이죠. 또는 이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그 선물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의 그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받은 그러한 생각나는 선물도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하면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다른 집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살 수 있지만 죽으면 그거 하나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우리 또 삶이 시작되는데 영생입니다. 죽음이 없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고 그 기쁨이 사그들지도 않는 그러한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최고의 선물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들에게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죠. 자,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독교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진리가 뭐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이다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상태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이다 말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이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그럼 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지? 라는 그 원동력이 있잖아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바로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렀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르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구원이 가능케 한 힘은
딱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격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를 않아요.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그 즉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원동력은 유일하게 한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요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영생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부다. 오늘 제목이 사랑이 전부입니다예요. 오늘 제목이 사랑이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구원이 있는 종교인데 그 구원을 얻게 하는 원동력 사랑이죠. 사랑.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 덩어리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명령한 것도 너희들이 사랑 덩어리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또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언도 방언도 그 어떤 것들도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죠.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러면서 끝나지도 않는 영생의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전부입니다. 세상이 끝나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때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것,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나눌 때, 지금 이제 여러 부류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도전했잖아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왔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무리들이 왔었고, 그리고 또 사두개인 무리들이 또 왔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 무리들도 예수님께 이기지 못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을 이긴 그 스토리를 봤더니 예수님이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인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찾아왔어요. 그 바리새인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율법사들이 이번에는 찾아왔어요. 아주 끝도 없습니다. 이게 율법사가 예수님께 도전해 왔어요. 이 율법사는 누구냐면은 율법을 해설해주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일종의 서기관들 중에 율법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이게 자기들은 막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참 조잡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들. 이 율법사들의 이론이 이렇습니다. 10계명을 그 우리 글자 말고 그 사람들의 그 글로
했을 때, 따져봤을 때 글자 수를 헤아려보면 613글자라는 거예요. 613글자. 그래서 그 한 글자당 한 계명으로 쳐서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그 613개의 계명을 경중을 매겨서 이게 더 중요하고 그냥 이게 좀 더 덜 중요하고 그래서 계명이 두 개가 함께 물렸을 때는 더 비중이 있는 무거운 계명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가벼운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고. 지금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볼 때는 그걸 뭘 그런 걸 따지고 있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아주 천직으로 알고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봐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들이 계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더 나가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에서 더 나가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유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계명을 안 지킬 부실을 찾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말은 뭐냐면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유전도 만들고 하는 건데 사실상은 그들이 그게 아니고 그들의 속마음은 자기들이 좀 지키기 싫은 그런 계명들을 좀 피해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조항들을. 그러니까 계명을 사실은 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 그 전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복잡한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답을 던져주십니다. 이들의 입을 막는 그 답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다른 부류들에게도 했듯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것을 실천할 때는 우리가 이론이 아니에요. 뭐 613개가 어떻고 그래서 경중이 이게 어떻고 이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이걸 먼저 시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이론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에 이게 맞물리는데 뭐냐면 전심으로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좀 사랑하면서 요것도 여기에도 마음 쓰고 요것도 마음 쓰는 건 전심으로가 아니라고. 전심으로라는 건 유일하게 그거에다가 모든 마음을 다 쏟는 것. 이게 전심으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심으로 그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과 몰두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그들에게 대답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에 오는 무리들에게 대답하실 때 예수님이 한 번도 당신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생각나는 말 해가지고 한 적이 없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바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잖아요. 거기에 명령에 있는 신명기 6장 5절의 그 명령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대답으로 내놓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걸 지켜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독교 최고의 진리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인데 구원을 넘어서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일방적이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랑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상호간에 사랑이 이루어져야죠. 되잖아요. 그 사랑이 그래야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 이 사랑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다. 기독교의 진리,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러면 선행되어야 되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유, 사랑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먼저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일맥상통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하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줄 수단.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잘못하면 우리를 벌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믿는 하나님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줘야 되는, 우리에게 대답해 줘야 되는 하나님,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 우리를 벌 주시고, 응? 그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첫 번째 사명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하나를 더 보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처음이잖아요. 모든 것의 첫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첫째입니다. 첫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큰 계명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웃사랑의 계명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 사랑하는 계명은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순번이 먹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은 첫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이웃사랑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대로 인용해서 뭐라고 했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 나는 내가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야. 너희들 이웃 사랑을 하는데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원수도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고 오직 네 자신과 같이 네 형제 자매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주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즉 전심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을 할 때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심. 그러니까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그냥 내가 좀 남아 돌아가면 하고 내가 여유가 되면 내일 처리하고 시간 좀 남으면 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계명이 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백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백미. 네?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최선을 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한테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죄 없이 죽으셨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직접 보여줬어요. 니네 이렇게 하나라고만 한 게 아니라 시범을 먼저 보여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 사건이야. 응?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 구속사역을 포함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냐면 바로 이 모든 역사가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는데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이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놈들 이거 뭐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 말 그거 한 가지만 지키라 했는데 그 말을 안 지켜? 그러면 쓸어버리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뭐 다른 세상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 않으시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를 쫓겨내면서도 그 가죽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짐승을 하나님께서 직접 죽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면서 그러면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는 그거 그리고 그 세상을 흘러오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경영해 오시고 있는 그 유일한 것이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지켜야 될 계명
우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계명을 넘어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을 임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두 계명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이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목숨 걸면서 사는 것이 너희들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그걸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나타내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막 전도 행사를 만든다든지, 뭐 여름 성교학교를 만든다든지,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잖아요.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정작게 예배 드리고 가서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 걸고 전심으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해온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계명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영원 구원에 힘쓰는 사랑을 살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